예, 이 시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우리 백정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백정재 목사님 나와주시죠. 네, 여러분,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쫙 나와 있죠.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을 장래 희망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1위가 부동의 1위가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네, 아마 TV 매체나 유튜브 매체를 통하여서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축구 선수들, 이런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있고 예쁘고 아주 인기 많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우리 초등학생들의 불변의 1위 운동선수인 것 같습니다. 2위는 전통의 강호죠. 장래 희망의 전통의 강호, 의사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죠. 네. 세 번째가 좀 독특합니다.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네, 유튜브나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언서라든지 틱토커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에 많이 이렇게 친숙한 얼굴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도 아이들이 부모님 다음으로 자주 보는 사람들이죠.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5번은 5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리사, 조리사라고 하니까 어감이 잘 살지 않죠. 뭐라고 하죠, 요즘? 네, 다들 잘 아시네요. 셰프라고 하죠. 네, 흑백 요리사라고 작년에 아주 대히트를 친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너도 나도 요리하는 것을 꿈꾸며 유명한 셰프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네, 사진 이제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걸 잘 압니다. 이렇게 희망한 아이들이 다 100%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삶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꿈이 계속 바뀌죠. 가치 판단이 미숙하고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또 그게 되고 싶고 계속 변하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장래 희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셨나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꿈꿔왔던 삶을 지금 만약 이루시고 그런 삶을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면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꿨던 꿈을 가정 형편이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네, 그것도 축하드릴 일입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장래 희망,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라고 꼽았던 것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은 어떤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오늘 이 네 가지 삶을 통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리고 이러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어떤 거였죠? 거룩한입니다.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죠? 어떤 뜻이죠? 거룩,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삶,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약간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거룩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거룩한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 자녀고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 그게 자연에 순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구별된 삶과 거룩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다들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이 늘 날마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 거룩에 실패할까요? 거룩을 어려워하고 거룩이라는 단어에 좀 염증 반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맛본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인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산제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힘드실 때는 산제물이 된다라는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산제물은 무엇입니까? 산과 제물이죠. 산과 제물, 두 단어가 합쳐졌죠. 산은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살아있는. 그리고 제물은 죽은 것이죠. 사실 이 두 단어가 말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고요, 제물이 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 몸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습니다. 죽여야 하는 게 아니고요, 죽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듯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내 모든 본성, 자아,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 옛사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우리에게 불리하게 쓰여진 모든 법조문, 율법, 요구,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정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것이 나에게 작용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인식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관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살아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산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는 상태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으신다면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의 판단 기준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가치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삶은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은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죄를 짓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예배가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하겠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기에 시작됩니다. 바로 내 마음, 내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내 마음에 있던 어떤 영역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을 그대로 쌓아둔 채, 불평과 불만은 그대로 넣어둔 채, 근심과 걱정을 그대로 넣어둔 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주권대로, 내 하고자 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오시지 않습니다. 단 1%의 불순종도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해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1%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취사선택,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에 순종할 때 임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사울은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전쟁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빨리 제사부터 드려야 되겠다. 사무엘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나라도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배 때문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과 맞추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바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어려운 작업들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눈을 뜨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잠이 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과 일주일을 그냥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임재와 은혜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충만하게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간혹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과 허물들을 드러내십니다. 그것들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들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 게 들킬까 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욕탕에 아주 좋은 사우나에 아주 비싼 값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때가 나올까 봐 따뜻한 물에 들어가지 않을래. 그냥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샤워도 하지 않고 나오는 상황. 네. 교회 와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이거를 나누지 않는 것과 온탕에 들어가지 않는 게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씻지 않으면 냄새나고 머리가 떡지고 버짐 피고 누가 봐도 안 씻은 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죄를 회개했나 안 했나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틈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우리에게 죄를 자꾸 던져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별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옛사람의 예배인지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사랑을 부어주실까? 그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삶의 풍성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누리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셨는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않으면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요? 마음가짐이 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삶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을 변하는 것.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물질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복음 중심적인,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적 용어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은 수없이 들어서 아는데 우리의 삶이 도통 변화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을까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제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느끼든 그렇게 느끼지 못하든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별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일까요? 다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이고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야, 너 죄 짓는 거 좋아하잖아. 너 죄 짓잖아. 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냥 죄 지어. 괜찮아. 아무도 몰라. 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거짓말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죄를 바라보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거짓말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옛사람,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 우리의 모든 자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제 그 죄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올 때 담대하게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진정한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갑을 한번 잃어버리신 적이 다들 있으실 줄로 압니다. 네, 지갑을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참 번거롭죠. 뭐부터 해야 되죠? 은행에 전화부터 해야 되죠. 카드 정지부터 합니다. 분실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실 신고하고 다시 주민등록증도 재발급받아서 신분증을 받아서 다시 은행에 가서 재발급 은행 카드를 받죠. 그래서 카드를 만약에 새로 재발급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서 집에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웬걸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카드를 쓰시겠습니까? 내가 아끼고 잘 써왔던 이 옛날에 새로 발급받지 않은 이 카드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방금 은행에서 재발급받은 카드를 쓰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긁고 싶어도 긁히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카드가 똑같은 카드인데 이 카드가 정지되었고 새 카드를 받았습니다. 죄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죄를 결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결제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안점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네 번째 삶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실패를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봐옵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일단 모세가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주장합니다. 아론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막 따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자기가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금가락지들을 다 녹입니다. 간절하죠. 간절하면 속아요. 그리고 자기의 희생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가락지들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한 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뿅 나타난 금송아지.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보고 자랐던 애굽의 신이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금송아지에 기뻐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 뛰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가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예배도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찬양 올려드리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